제목이 약간 일본 소설 같죠? 네, 상실과 죽은 개와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좀 일본 그 소설 제목 같다고. 네. 제가 그 몇 년 전에 들었던 그 어느 교회 부목사님께서 하신 설교에 예화가 있어가지고 그 예화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좀 적절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런 예화인데 2012년도 8월에 DSLR을 판매하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이제 어떤 그 유저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 글은 이런 거예요. 24인용 군용 텐트 T24라고 하는데 24인용 군용 텐트를 성인 남자 혼자서 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냥 넘겨도 되는 이 질문을 우리나라 예비군들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대단하기 때문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이제 다 전문가예요. 우리나라 예비군들은. 그러니까 다 자신의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여론이 어떤 거였냐면 안 된다. T24, 24인용 텐트라는 거는 이 24명이 자는 건데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상식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통용되는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24인용 24명이 자는 텐트를 남자 혼자서 칠 수 있다라는 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비하 발언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 MBTI가 이 인프피거나 MFP인 남자 청년들은 혼자서 그 원터치도 치기 힘들어하는데 근데 이것을 24인용 원터치도 아니고 이거를 친다는 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여기도 이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장하사님 칠 수 있을 것 같나요? 아 절대 불가능. 여기 또 장교분도 계십니다. 해군도 있고 지금 공군도 있는데 근데 미안한데 해군 공군이 텐트를 칠 일이 있나요? 있어요? 있나요? 네네. 제가 네 원래 조금 그 육군보다 이지하기 때문에 2달 더 하는 거. 네네 죄송해요. 예. 네. 근데 육군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신이 나셨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갑론을박이 이제 이어졌는데 사람들 대부분의 의견이 뭐였냐면 안 된다. 내가 야전공병 출신인데 안 된다. 내가 막사 많이 쳐봤는데 안 된다. 내가 텐트 많이 쳐봤는데 안 된다. 이런 의견이었어요. 그때 한 그 아이디 레벨 7 벌레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되는데요. 이 되는데요 딱 네 글자에 예, 그 사람들이 놀던 이제 놀이터에 폭탄이 터졌죠. 그리고 사람들끼리 이제 논쟁이 심화되었습니다. 된다, 안 된다, 누가 된다고 하냐, 벌레가 된다고 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이제 심화됐죠. 심화된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 가냐면 홈페이지가 생겨나고 T24라는 홈페이지가 생겨나고 방송국이 붙고 후원금이 모이고 제 기억이 2천만 원이었는지 5천만 원인지 제 기억이 안 나요.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유튜브에 있어요. 후원금이 모이고 이제 내기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신월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이제 2천 명이나 되는 예비군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 24인용 텐트를 칠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게 치기가 진짜 힘든 게 그 용마루라 그래가지고 그 엄청나게 두꺼운 나무를 가운데 올려야 돼요. 왜냐면 24명이 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천을 이렇게 덮어야 되니까 이게 엄청 힘든 겁니다.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용마루를 혼자 든다라는 것도 이제 쉽지 않은데 이제 벌레를 보려고 사람들이 몰렸죠. 접속자 수는 10만 명이었고 현장에 온 사람은 2천 명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드디어 벌레가 도착을 했습니다. 예비군들은 소리를 질렀어요. 벌레, 벌레, 벌레. 네. 그리고 드디어 벌레는 90분 만에 텐트를 쳤습니다. 텐트를 벌레는 혼자 90분 만에 놀랍게도 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장교들이 있으니까 따라가셔서 한번 운동장 하나 빌려가지고 해보세요. 아니면 우리 하계 수련회 때 한번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비군들 모여라 해서 해군이 빨리 치는지 공군이 빨리 치는지 육군이 빨리 치는지 저는 육군 우리 같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안 된다고 생각해 모두가 다. 안 되죠. 왜냐하면 용마루도 두껍고 24인용이고. 근데 벌레는 된다 그랬어요. 그것도 자기 경험도 얘기 안 하고 진짜 상남자처럼 뭐라 그래요?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벌레는 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왜 되는데요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벌레가 해봤기 때문입니다. 지가 해봤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는 경험 위에 사는데 이 경험이라는 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사는 것과는 다르죠.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들 군대 얘기 싫어하실 것 같으니까 빨리 얘기할게요. 군대에 있을 때 이 산이 있었는데 그 산 연대장님이 지나가면서 여기는 산에 나무가 많네 이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산에 나무를 이제 자르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행복아님이라고 그 일 시키는 그 업무를 가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다 모으라고 그러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늘 안에 다 자른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나무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행복이 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선임이 용기 있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자르기는 너무 힘듭니다. 대신 저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행복아님이 뭐냐? 그래서 그 선임이 얘기했어요. 불을 놓는 겁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행복아님이 기가 차니까 그럼 그 불을 누가 끌래? 그랬더니 그 선임이 맞불을 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없애버리자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아니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자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르기 시작을 했는데 그 원래 군대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50분 정도 일하면 10분 쉬거든요. 근데 행복아님이 그날 안에 다 자르려고 쉬는 시간 없이 그냥 가더라고요. 저 식사도 그냥 도시락 싸오라고 그래가지고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먹고 자르기 시작하는데 와 저는 진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때 경험을 했어요. 진짜 죽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가혹행위죠. 아무튼 그래 진짜로 다 잘랐어요. 제가 그때 뭘 알았냐면 이 양반은 해본 거예요. 이미 여러 부대를 거치고 수십 년간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는 못 자른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경험에 의해서 아는 거 이 정도는 자를 수 있다는 거. 그냥 굴리면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때로는 왜냐하면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일이 오늘 이제 그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김지찬 교수님 우리 일일 수련회 때 오셔가지고 설교 때 무슨 이야기 하셨냐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가 미래로 가는데 우리 앞날을 이 아브라함은 열렸고 이 롯은 닫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열 수 있었던 것은 지난날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경험 때문에 순종을 할 수 있었고 순종했으니까 열렸다라고 하면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성경에 그런 유사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인데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재밌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오늘 우리가 25장을 읽었는데 25장은 다윗과 나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24장이 있는데 24장은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사건이 똑같이 26장에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24장에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야기가 나오고 나발 얘기가 나오고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똑같은 얘기가 26장에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학자들은 똑같은 사건을 두 번 쓴 거다. 아니다. 두 번의 다른 사건을 두 번 쓴 거다라고 아까 그 개미 논쟁 아니 벌레 논쟁하듯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든 간에 동일한 사건 한 번만 다윗이 겪은 사건을 두 번을 썼든 아니면 두 번에 각기 다른 사건이든 왜 내용이 거의 똑같거든요. 왜 내용이 거의 똑같은 두 사건을 두 번을 기록했는지 우리가 이것을 좀 보아야 되는데 이 사건은 대충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자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갔는데 누가 밀고를 해요. 다윗이 저기 바람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쫓아왔는데 참 공교롭게도 사울이 이제 한 번은 변을 보고 한 번은 이제 잠을 자는데 그때 다윗하고 이제 맞닥뜨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방비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을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뭐라 그러냐면 죽이십시오. 이거 절의 기회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죽이십시오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민하다가 사울을 놓아준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결백하다. 나는 당신의 왕권을 뺏을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나 좀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24장에도 나오고 26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을 좀 보여주시면 24장의 이야기, 26장의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은 얘기인지 다른 얘기인지를 보려면 우리가 이 이야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봐야 되는데 공통점을 먼저 보시면 똑같이 다윗의 위치를 누군가가 밀고를 합니다. 그리고 3,000명을 사울이 데리고 다윗을 죽여가죠.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라고 옆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고 증거품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기름 부은 자는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여섯 번째 공통점은 다윗이 이제 얘기하죠. 나는 악을 갚을 수 없다 얘기하면서 사울에게 결백을 주장하고 자신을 낮추면서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사울이 여호와의 선하심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라는 문장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나거든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이것만 봤을 때는 같은 사건을 두 번 쓴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차이점을 보면 이게 같은 사건을 두 번 쓴 게 아니라 두 개의 다른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차이점을 보시면 한 곳은 어디냐면 동굴입니다. 동굴에서 24장에서는 동굴입니다. 동굴에서 사울이 이제 변을 보다가 맞닥뜨렸고 황무지에서는 사울이 자다가 맞닥뜨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 2번이 중요한데 다윗의 반응이 다릅니다. 24장에서는 죽일지 말지 고민을 하고 26장에서는 단박에 죽일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왕의 옷자락을 베고 26장에서는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24장과 26장에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좀 등장해요. 그리고 말의 순서와 표현이 다르고 결정적으로 24장에서는 다윗이 한 번 얘기하는데 26장에서는 대화가 오가면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으셨겠죠? 이것은 같은 사건을 두 번 쓴 거겠습니까? 아니면 두 번의 다른 사건이겠습니까? 두 번의 다른 사건이죠. 장소도 다르고 갖고 온 것도 다르고 내용도 자세히 보면 살짝 다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광팬인 저는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어떤 사건을 분석할 때 디테일이 다르면 다른 것으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저의 그 생각이 아니라 그 법의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디테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보셨다시피 이건 디테일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은 내용은 상당히 비슷한데 그 뭐 가지고 나온 그 요소들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두 사건을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다른 두 사건을 왜 두 번이나 써놨는지 내용은 상당히 유사한데 이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걸 아시려면 여기 이제 국어국문과 출신들은 아실 텐데 이 글에는 어떤 글이 있냐면 샌드위치라는 형식의 글이 있어요. 그거는 같은 내용을 위아래에 배치를 하고 패티, 원래 패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고기 덩어리를 가운데에 딱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내용을 알아야 이 위아래가 해석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그 샌드위치 구조를 보여주시면은 24장에는 다윗이 사울을 풀어준 이야기, 26장에는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야기 나와 있고 가운데에 다윗이 나발을 살려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다윗이 나발을 살려준 오늘 본문의 25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왜 24장과 26장에 같은 이야기가 두 번 반복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24장에서의 다윗 행동과 26장의 다윗 행동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고 24장보다 26장에서 다윗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변화된 모습이 25장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조금 이제 소상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제 이런 건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너는 이제 왕이 될 거야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기름을 누가 부어줬어요? 사무엘이 부어줬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줬고 이제 예언을 받았죠. 나는 왕이 될 거야라는 예언을 받았는데 그 예언을 받은 다음에 이제 다윗의 인생이 왕으로 되기 위해서 점점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윗의 인생이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위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죠. 예언과 사무엘의 예언과 정반대로 이렇게 갑니다. 이 정반대로 가는 이 다윗의 인생에 어떤 생각이 들 수 있겠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이게 뭔 꼴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표현이 너무 과격한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망조가 들리는 거죠 인생에. 왜냐하면 왕이 된다 그랬는데 사울은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는 지금 광야에서 때로는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와닿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다윗한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 우리 제가 사전에 이야기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아무나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다 받아주는 우리 좋은 리더인 우리 기천이 얘기를 좀 하자면 기천이가 예를 들어 지금 저기 세무 공무원이잖아요. 예, 사개오죠. 근데 세무 공무원인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기천이한테 예언을 하는 겁니다. 너는 나중에 경제부 장관이 될 거다. 이렇게.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예언을 하면 기천이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내가 경제부 장관이 될 거니까 나는 이제 진급이 굉장히 빠르고 올라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되겠구나 이제 생각을 할 텐데 그 뒤에 기천이의 인생이 10년 동안 어디로 가냐면 세무공무원에서 잘려요. 저는 지금 잘려요밖에 얘기 안 했어요. 이 뒤에가 더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뒤에가 더 있는 거예요. 원래 궁정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점점 어떻게 돼요? 광야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린 결론을 알고 보니까 지금 얘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면 이건 망조예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10년 동안 광야를 헤맨다니까요. 지금으로 치면은 10년 동안 여러분 저기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죠? 기생충 영화 보면 안 보셨어요? 기생충 영화 보면은 그 화장실이 어떻게 돼 있냐면 변기가 계단을 타고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화장실은 그냥 이렇게 있는데 변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돼 있냐면 반지하를 안 살아보신 분들은 모르는데 저는 반지하를 많이 살아봤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돼 있냐면 그 저기 정화조가 집보다 위에 있어서 여름이 되면은 얘가 역으로 넘어와요. 근데 이게 반지하에서는 가끔씩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지하 안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에서 물이 역류해서 나오면 살기 싫은 겁니다. 근데 지금으로 치면 지금 다윗왕이 반지하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그 10년을 겪고 있다니까요. 그럼 사무엘의 예언은 어디로 갔는데? 그리고 지금 누구는 쫓아오냐면 사울은 계속 죽인다고 쫓아와요. 그러니까 예언 하나 잘못 들었다가 지금 인생 완전 꼬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에게 참그 이제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 어디를 좀 먼저 보시냐면 24장 4절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24장 4절, 24장 4절을 우리 잠도 깰 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매니라.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거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동굴에서 대변을 보고 있었는데 다윗이 이제 죽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신 상황입니다.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민을 하다가 칼을 빼서 옷자락을 뺍니다. 요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이 망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기간에 다윗의 그 가장 골짜기 인생인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면 이 모든 힘든 상황이 종결이 되는데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종결되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사울 왕을 죽이고 이거 너무 좋은 기회인데 그리고 사울 왕만 죽이면은 나는 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예언에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왕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사울 왕을 죽여서 이 모든 상황을 한 방에 끝낼까라는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다윗이 고민하다 그냥 옷자락만 베어요. 그리고 24장 14절에서 사울 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제발 저 좀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저는 죽은 개 그리고 벼룩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죽은 개예요. 저는 죽은 개 같은 사람인데 왜 자꾸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심정인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개도 아니고 개는 이스라엘에서도 상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냥 개도 아니고 죽은 개인데 왜 나를 이렇게 잡으려고 3,000명이나 끌고 옵니까? 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힘든 심정을 여러분이 지금 느끼셔야 돼요. 이렇게 힘든데 그 다음에 다윗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위로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일이 존재하는데 어떤 사건이 다윗에게 일어나냐면 25장 1절은 제가 가지고 오진 않았어요. 25장 1절이 뭘로 시작하냐면 사무엘이 죽음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멘토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죽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요. 바란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사울 왕이 청와대에서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경기도로 도망가 있었는데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건 끝났다. 이거는 완전히 끝났다 해서 뭐 강원도랄지 아니면 뭐 부산이랄지 아니면 목포랄지 멀리 도망간 거예요. 아예 그냥 다 접고 그냥 멀리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숨어 살고 있었는데 누구를 도와줬냐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나발이라는 사람을 도와줬어요. 다윗이 나발을 도와주었는데 어느 날 이제 다윗이 먹을 게 떨어져 가지고 나발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먹을 게 떨어졌는데 떡하고 고기하고 물을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발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를 굉장히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다윗의 요청에 떡과 물과 고기를 주는 것은 별거 아닌 일입니다. 저는 굉장한 부자고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은혜를 갚아야죠. 신세를 갚아야죠라고 나발이 하지 않고 나발이 그러네 모른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오히려 막 적반하장격으로 화를 내죠. 그러자 다윗이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자기 지금 인생은 사울 때문에 꼬일 대로 꼬였고 나는 지금 사무엘 선지자도 죽고 바란까지 내려와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은혜를 적반하장으로 갚어? 나발 네가? 하면서 다윗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병사 400명을 이끌고 죽이려고 이제 쫓아가는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이거 이대로 있다가는 나발이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얼른 떡하고 물하고 고기를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윗 왕한테 드리면서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현명한 그 여성분이에요. 이 나발 같은 이 문제한테 어떻게 이렇게 현명한 여성분이 그 시집을 갈 수 있었는지 나쁜 남자한테 이게 뭐가 된다라는 그 우리의 옛 말이 이게 사실이 아닌가 저는 없는데 하는 그런 생각도 이제 들죠. 아무튼 그래서 아비가일 때문에 이게 산 겁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다윗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25장 29절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5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비가일이 다윗 왕한테 이렇게 얘기해. 우리 이것도 잠길 겸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한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당신의 원수도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생사는 누구한테 달려 있냐면 여호와께 달려 있는 거니까 당신이 주도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마치 복선처럼 다윗한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생명은 여호와께 달린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생명은 여호와께 달린 거라는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은 후에 너무나 놀랍게도 이 이야기대로 누가 죽어요? 열흘 후에 나발이 죽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야 생명은 나한테 달려있어. 원수 갚는 건 나한테 달려있어. 야 내가 해.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발의 생명을 걷어가시듯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굉장한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죠.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까 아비가일이 했던 그 이야기. 생명이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네, 하나님께 달려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사울 왕과 똑같이 마주쳐서 사울 왕을 죽여서 자기가 왕권을 찬탈할 수 있는 그 기회에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경험이 있으니까 나발의 원수 갚음을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걷어가셔서 생사는 모든 인생사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26장에서 다윗이 똑같이 24장과 똑같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도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는 거냐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병사들이 똑같이 얘기해요. 사울 죽이십시오. 죽이면은 이거 문제 한 방 해결됩니다. 얘기하는데 다윗이 그 자리에서 고민하다가 24장처럼 칼을 빼들고 옷자락을 자른 게 아니라 단박에 병사를 혼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모든 생명은 여호와께 달려 있는 거니까 여호와가 하실 때까지 나는 손대지 않는다라고 다윗이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경험 때문에? 25장의 경험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다윗이 엄청나게 놀라운 고백을 26장에서 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내가 이거 갖고 왔나 모르겠네. 26장 혹시 제가 26장에 본문을 하나 갖고 왔을까요? 제가 26장 본문이 하나 있을까요? 네, 26장 10절이죠. 네.
26장 10절 우리 잠도 깰 겸 한 번만 읽어볼게요. 마지막이에요. 자,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 안 죽여도 돼. 하나님께서 칠 때가 되면 치시고 죽일 때가 되면은 죽이시고 전장에 내보내실 거면 내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기 때문에 내 손에 아무것도 피를 묻히지 않아도 돼.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하시는 거야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24, 25, 26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이 26장 10절 이 말씀 그대로죠. 우리 삶의 모든 생사는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냐면 여호와께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갚으실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여호와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소리가 계속 들려서 두 번째로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24장의 다윗이 26장에 가서 말 그대로 그냥 변화가 된 건데 그 변화가 된 거는 어떤 사건 때문이에요? 25장 사건 때문에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25장의 경험이 26장에 변화된 다윗을 있게 한 겁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겪는 죽음과 같은 하루들이 있습니다. 25장 같은 하루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울 왕 때문에 열받아 죽겠는데 사무엘은 죽고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예요. 상실이죠. 사무엘은 다윗한테 굉장히 중요한 멘토입니다. 사무엘은 죽고 자기는 죽은 개와 같은 인생인데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든데 나발이라고 하는 얘는 나와가지고 지금 도와줬더니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있으니까 나발이 다윗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냥 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모욕을 하니까 다윗이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여러분들 표현대로라면 엄청 빡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는 좀 죽은 개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사무엘도 상실해서 바람광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나발이 이 일을 겪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경험이 변화된 다윗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죽은 개같이 느껴지는 죽은 것 같이 느껴지는 하루를 보낸다 하더라도 그런 사건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상실하는 하루를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만드셔서 변화된 다윗의 삶을 변화된 다윗의 내일을 만들어 가시듯 우리의 죽은 것 같은 하루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서 변화된 우리의 내일을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24, 25, 2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인 거죠.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원래 그 주보방에 있는 청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원래 설교를 언제 올려드리냐면 화요일에 올려드립니다. 보통 저는 그 습관이 제가 이제 대구에서 모셨던 제 선생님께서 교역자들 불러놓고 맨날 진짜 날이면 날마다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은 설교 준비 토요일에 하는 교역자들이 목사들이 있다. 걔네들은 그냥 익지 않은 밥 성도들한테 주는 거다. 그러면 성도들 배탈 나가지고 소화도 못 시킨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는 화요일부터 하는 거다. 이 얘기를 맨날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빨리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빨리 올려드려야 이 PPT 만드는 친구들도 편해서 하는데, 근데 이번 주는 제가 너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원래 설교를 할 때 저한테는 두 가지 철학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청년부 설교는 우리 청년 공동체에 필요한 얘기를 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아니면 필요한 얘기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거나 아니면은 잘 모를 때에는 두 번째는 설교자한테 은혜 받은 얘기를 해야 호소력이 있다. 이게 이제 저의 두 가지 철학이에요. 거의 이 안에서 하는데 이번에는 이 둘 다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가 안 되니까 이거 너무 힘든 거죠. 어느 목사님은 그런 조금 지저분한 표현이긴 한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설교 준비가 이렇게 안 되면 이 막 소화가 안 된 것처럼 막 답답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내려보내야 될 걸 못 내려보내는 것처럼 막 더부룩한 그런 기분이라고 하는데 딱 그 기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죠.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하다가 아실 거예요. 금요일까지 고민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까지 고민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금요일까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래 우리 청년들한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위로를 2번 설교를 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더 많이 하래요. 그 수영롭게 돌아가신 정필도 목사님께서. 근데 그 얘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 그다음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2-3번 하면 율법 얘기를 한 번 하고 이제 이 패턴으로 가는데, 근데 제가 그러면 우리 청년들한테 사랑에 대한 얘기를 몇 번 했으니까 이제는 조금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할까? 그래서 우리 감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자 해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너무 저한테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금요일에 이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설교 본문 예를 이제 딱 꺼내 들었죠.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찾아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얘를 제가 설교를 되게 많이 했어요. 얘를. 그래서 이 설교문이 저한테 수도 없이 수정을 했기 때문에 나름 완전체로 갖춰져 있는 겁니다, 얘가. 근데 제가 이 설교문을 꺼내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했던 설교는 보통 목사님들 어떻게 하냐면 한 번 더 읽어보고 편집을 거치고 우리 청년들한테 맞게 수정을 거쳐서 연습을 해서 가지고 오는 게 일반적인데, 제가 얘를 다시 처음부터 쓰고 싶더라고요. 처음부터 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예화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처음부터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뜨끈뜨끈하게 갖고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 쳤어요. 처음부터 다 보지도 않고, 원고 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다시 해석해가면서 하나하나 다시 했어요. 근데 다시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딴 게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예화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설교문이 원래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뒤에 예화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얘를 수도 없이 했다는 얘기는 여기에 딱 적실하고 적합한 예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저의 경험에 이것과 딱 맞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예화를 쓸 수도 있는데 제 얘기를 꺼내는 게 별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제 여기 흥분해가지고 제가 어제 우리 저기 시영이는 아는데, 시영이 새벽에 이제 막 그 야간 근무하는데 새벽까지도 깨 있었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거 예화를 잘 찾자, 이거 무조건 잘 찾아야 된다 해서 막 유기성 목사님 설교도 듣고 김광성 목사님 설교도 듣고 막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예화를 찾으려고 하는데, 너무나 재밌게도 오늘 그 메시지랑 부합하는 예화 어떻게 좀 끼워 맞추려고 해도 끼워도 못 맞추게끔 예화가 막 하나도 안 맞고 그 간증들을 듣는데 그 간증들이 너무나 신기하게도 다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얘랑 안 맞아.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서 엄청 많이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고민을 하면서 제가 어제 이제 우리 회장님 전화 왔길래 제가 회장한테 회장 딱 맞게 기도했어. 딱 맞게 전화했어. 왜냐하면 내가 지금 1시간 기도를 마치고 지금 밥 먹기 직전 딱 그 사이에 전화를 해서 내가 밥 먹으면 전화를 못 받고 기도하면 전화를 못 받는데 딱 맞게 전화했어. 얘기하고 또 우리 어떤 청년도 저한테 연락을 해서 목사님 뭐 하십니까 해서 나 이제 기도하러 갈 거야.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제 삶에 아까 반지하 얘기도 했는데 이 다윗의 이 고백처럼 죽은 개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인생 살면서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톡 상매를 뭐라고 해놨냐면 죽은 개라고 해놨어요. 진짜로. 근데 어느 전도사님이 저희 어머니 연배 여자 전도사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너 그거 빨리 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저는 지금 제 마음이 다윗 같아요. 저는 상실했고 전 너무 힘들고 저는 지금 죽은 개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너가 죽은 개인 건 좋은데 성도들이 보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 말씀이 맞죠. 그래서 제가 그걸 내렸어요. 그걸 내렸는데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문이 저한테 이렇게 막 크게 와닿지도 않고 큰 은혜는 안 되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죽은 개 같다. 제가 늘 죽은 개 같았는데 요즘 저의 삶이 죽은 개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몇 번 드렸을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기도를 굉장히 요새 더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죽은 게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딱 다윗의 모습이 전 거예요. 사무엘은 죽고 바람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에 있는 모습이 제 모습 같은 거예요. 제가 딱 죽은 개죠. 근데 왜 나한테, 죽은 개인 나한테 이 설교가 너무 적실하잖아요. 지금 다윗 모습 같고. 근데 왜 얘가 나한테 은혜가 안 될까? 얘가 저한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얘가 저한테 은혜가 안 되냐면, 이게 조금 그 설교랑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저는 죽은 개예요,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음을 제가 어제 기도하다가 알았냐면, 제가 어제 그 리더 회의 마치고 이제 11시에 마치고 10시에 리더 회의하고 11시에 마치고 11시부터 12시까지 다시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제가 죽은 개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최은광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죽은 인간이 아니라 이 안에 내가 그 원하는 시츄에이션과 내가 원하는 소원, 바람, 욕심 이게 이제 가득 있는데, 얘가 죽어서 제가 죽은 게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십자가 앞에서 죽은 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그 소원,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그 시츄에이션, 이 모든 것들이 원치 않는 대로 돼서 그 상황이 죽어서 내가 그걸 못 받아들이고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죽은 게라고 하나님께 표현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가 너무 어려운 게,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저는 그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를 완전히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왜 못 받아들이겠냐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미래에 펼치실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는 죽은 개 같고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만드신 이 하루는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이것마저도 나를 살리시는 과정이고, 이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옳습니다, 제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한테 없더라고요. 저는 죽은 개라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 무조건 살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원하는 시츄에이션으로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는 아주 죄성과 이렇게 얼기설키 얽혀 있는 그 고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미래를 저한테 주실지를 모르겠으니까. 물론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한테는 아까 제가 저기 설교 그 메시지 첫 번째 얘기를 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실 거고, 여러분의 앞날을 붙잡아 주실 거고, 다윗을 그 예언 그대로 왕으로 삼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다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성령님의 메시지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청년에게는 오늘 살고 있는 이 죽은 것 같은 이 하루가 사실은 하나님이, 사무엘상 25장 같아서 사실은 하나님이 변화된 내일을 위해서 마련하신 하루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죽은 개인데 하나님 앞에서 제 자아가 죽은 게 아니고요, 제가 바라는 욕심이 죽어서 이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실 그 미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청년도 혹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기도하다 보니까 부끄럽게도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나서 어제 새벽까지 이게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한 2년 정도 굉장히 많은 기도를 했는데, 이게 2년간 저는 그 바람 광야로 도망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를 했고, 지금 그 다윗과 같은 것을 마주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이제 나오면서 제가 멘토로 삼는 이제 선배에게 오륜교회 청년부 사역하시는 제 멘토로 삼는 그 선배한테 이제 문자를 하나 남겼는데, 형, 저는 죽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죽으라고 말씀하시면 죽어야 될 것 같아요. 못 받아들이겠는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유기성 목사님 설교도 들었고 김관성 목사님 설교도 들었는데, 너무나 재밌게도 유기성 목사님, 김관성 목사님 두 분 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죽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한동대 총장님이, 한동대가 한창 어려웠을 때 한동대 사태를 다 겪고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고민도 안 하고 씻고 바로 코 골면서 주무시길래 아내가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이 힘들지도 않소? 그러니까 한동대 총장님이 그러셨대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죽었는데 뭐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당신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련하신 이 개인의 이 일들은 사무엘상 25장의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저를 바꿔 가시는 중이고, 저로 하여금 야, 너는 죽는 거를 배워야 돼, 내가 마련할 일들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돼라는 걸 가르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청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 설교자가 요 모양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을 살리십니다. 저는 죽은 것을 살리시는 걸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제 삶에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지금 때가 제가 좀 지쳤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죽은 것을 살리시는 걸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붙들고 나가시는 우리 기쁨의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이 일상이 죽은 게 같은 일상일 수 있습니다. 죽은 것 같은 일상일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만드셔서 여러분들에게 26장의 변화된 내일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실하셔도 괜찮고 죽은 것 같은 하루를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실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걸음씩 가는 거죠. 이렇게 뚜벅뚜벅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찬양을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우리 다 알만한 찬양을 갖고 왔는데, 시간이 좀 늦었어도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기도할 때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만한 찬양으로 가지고 왔어요. 우리 찬양 한 곡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2절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윗에게 말씀하셨듯 아비가일을 통해서 얘기하셨고 다윗에게 말씀하셨듯 또 다윗이 고백했듯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달려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주님께 달려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시여 주의 일하심 목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제가 참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이 다윗의 25장 같아가지고 26장에 변화된 내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루라고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히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시여 주님 원하시는 모습 있으면 아버지여 갖춰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